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렇게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너희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세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의 주에게 담대하소서. 주를 바라며 또한 모든 것 더할 수 없는 마음도 주님께 보내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렇게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너희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세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의 주에게 담대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세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의 주에게 담대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세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의 주에게 담대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격상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프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기 10대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10대 막바지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자기의 달란트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달란트를 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도로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니 너희가 용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에피스 학생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스탠퍼드 대에서 지연된 만족이라는 어떤 연구를 했었거든요. 일명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었어요. 이 실험 대상은 4세에서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실험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아동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그 방에는 접시 딱 하나가 있고 그 접시 위에는 마시멜로 하나가 딱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접시를 이 아이에게 이 접시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그때까지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너에게 이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선생님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죠. 이에 이제 아동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이제 패턴이 나와요. 크게 세 종류의 패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동들은요 문이 닫히자마자 마시멜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동들은요 기다리는 거. 그 얘기 들었잖아. 하나를 더 준다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더 참자. 그런데 너무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다가 겨우 참지 못해서 마시멜로를 먹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끝까지 15분을 참아내요. 그리고 결국에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습니다. 10년 후 이 똑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10년 후 똑같이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냈던 아동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아동들보다 사회 적응력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유혹을 견디지 못한 아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했다라고 말하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또한 학업 성취도 면에서도 SAT,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이겠죠. 이 SAT 이 성적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아동들에 비해서 1600점 만점에 평균 210점이나 높은 점수를 올렸다라고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지,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참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은 필수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필수적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PPT에 보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보통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부여된 시간, 어떻게 보면 기회, 찬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요 사람의 시간에서 살고 있어요. 저기 뒤에도 보면 우리 시계가 있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고 시침이 있어요. 사람은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고 초침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시간과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은 때로는 조급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요 사람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에서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 말씀에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이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는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이유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풀이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좀 역사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배경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성경 지도에는 가나안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표현해요. 이 지역의 기후는요 보통 10월에서 3월까지 내리는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요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가 내리지 않았다가 그래서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요. 보통 지역 자체가. 그래서 농사를 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 우기 때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9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9월부터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0월부터 11월까지 내리는 비가
이 비를 보통 성경에서는 이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3월에 집중적으로 3월 마지막에 이제 우기가 마지막에 이제 달았을 때 3월의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 석회질이 많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이 우기가 시작돼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기가 시작돼야 이 이른비가 내려야 땅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서. 그때부터 농부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가까이를 이제 키우죠. 곡식을 키우고 마지막에 이 늦은 비가 어떻게 보면 이 늦은 비가 와야만이 이 열매가 풍성하게 자란대요. 근데 이 늦은 비를 맞지 않으면 열매가 아무리 곡식을 6개월 동안 잘 키워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성상 이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이 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야고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왜? 그래야만 농사를 잘 지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걸 알고 있죠. 농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의 시간을 이 농부들에게는 바로 인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야고보는 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건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어떤 건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죠. 이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 받는 대상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 또한 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의 박해가 당시 좀 심각했어요. 보통 우리는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듣는데 어떻게 박해를 받았을까? 당시 로마가 이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어떻게 보면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에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상 숭배하게, 다른 신에게 절하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이교도 신한테 제물로 바치죠. 보통 이교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불을 튀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칼로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이 피를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심하면 이제 성경과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된 내용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도 당했고 또한 채찍질을 당했다며 결박 또한 옥에 갇히고 돌로 맞았대요. 때로는 이 톱으로 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좀 뭔가 자극적인데 너무나 근데 톱으로 사람의 몸을 잘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임이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궁핍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동굴이나 광야로 숨었대요. 그래서 저기 터키나 다른 어떤 성지에 가보면 그곳에 동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동굴 안에 있어요. 갑바도기아 가보면은 여러 바위들이 참 많은데 그 바위 속에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박해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곳으로 스며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만큼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박해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한테 조롱을 당해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누군가한테 심한 고문을 당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시 야고보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과 힘듦이 다가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너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럼 너희가 농부를 생각해봐라. 농부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왜 기다릴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농부들은 그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믿음을,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큰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소망의 날에 너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참고 견디며 이겨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불된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편안보다 더 큰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잘 참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이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잘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LPS 학생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어서 여러분 편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편하다? 요즘은 예수 안 믿어도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 옆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격려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표현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LPS 학생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참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이고,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처럼 주님, 우리가 혹시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LPS 학생들 어디 있던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건강하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또 아버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마다 말씀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작은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을 큰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 인류와 대한민국은 나를 필요로 한다. 목사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좋은 나는 나가 정말 좋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엘피스 학생들 머리 위에 이곳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